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고난주간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 풀어갈 수도 있고, 왜 우리가 이 고난주간 되면 그렇게 막 그렇게 새벽에 모여서 막 새벽 경험에서 피곤해 죽겠는데 왜 예배로 모여야 되느냐,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고난주간이 되면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죠. 어떤 추억들이 있을까요? 우리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 여러분들, 고난주간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저 어렸을 때 몇 차례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 그때는 40일씩 했거든요. 그러면은 학교 가기 전에 새벽 기도 40일 하는데 거기다가 동전을 이렇게 넣는 게 있어요. 동전을. 그래서 형편이 되는 아이들은 500원씩 넣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100원씩, 40일씩 예배 드리고 도장 찍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100원 꽂아놓고, 예배 드리고 100원 꽂아놓고, 그 100원도 내가 오늘 먹고 싶은 거 줄이고 절제하고 금식하는 의미에서 100원씩 모았어요. 40일을 딱 지나면은 얼마가 되고 4,000원이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마지막 날 헌금으로 이렇게 드렸어요. 요즘은 고난주간 한다고 헌금하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또 500원씩 하시는 분들은 5, 4, 2만 원씩, 적지 않은 돈이죠. 2만 원씩 자기가 새벽마다 깨우고 새벽에 기도하고 수고는 다 하고 거기다가 또 새벽에 깨워서 예배할 수 있었다고 감사해서 감사 예물도 드리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것들이 두 가지예요. 그 사순절, 이 고난주간이 특별히 되면, 고난주간은 주일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이 쭉 되는데, 이 고난주간이 되면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미디어 금식, 야식 금식. 야식 먹지 말자. 그래서 저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때 고난주간이었던 거 그래요. 고난주간인데 아니 이제 신방을 하고 식사를 대접하신다고 그래서 목사님 뭐 드시겠어요? 그래서 뭐 좋은 거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고기는 안 되겠죠? 고기는 안 되겠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그렇죠. 그 고난 주간에는 고기 먹으면 안 된대. 제가 섬기던 교회는 우리 교단식이었는데 그런 교회였어요. 고기 먹으면 안 되겠죠? 안 되지만 먹을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물론 안 먹었어요.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굳이 먹어갖고 문제를 일으킬 이유는 없어서 안 먹어도 그만, 먹어도 그만인데, 그래서 고난 주간 때는 고기도 못 먹었어요. 와, 힘이 빠져갖고 고기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렸을 때는 미디어 금식 많이 했어요. 그때 TV 보지 말자 이런 거.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 금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이 너무 취해 있으니까 고난 주간 동안만은 핸드폰을 줄이자. 할렐루야. 너는 핸드폰도 없잖아. 여기 핸드폰 금식.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핸드폰 금식. 오케이? 그러니까는 학교 갔다 와서 저녁에 딱 9시 이후에는 핸드폰 하지 않기. 대답들을 못해. 그런 금식, 미디어 금식, 핸드폰 금식 많았어요. 제가 친구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어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친구가 말이 많은 친구인데 아니 말을 안 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 돌을 물고 있는 거예요. 어금니에 돌을. 그리고 선생님은 질문을 하면은 손 딱 들고 대답할 때 돌을 빼고 대답하고 다시 돌을 집어넣고.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말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금니에다가 돌을 깨물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밥 먹을 때 대답할 때만 빼고 그 외에는 자기의 말을 줄이겠다고, 입술을 단속시키겠다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단한 거죠. 우리 저 집사님들 남편에게 화가 나거든. 옆에 돌을 많이 갖고 다니시다가 입에다가 한 모금씩 그냥 깨물고 돌을 깨물고 그렇게 고난 주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많이 없죠.
제가 꼭 새벽에 나오시라는 말은 아니나 요즘은 특세를 해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꼭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나 안 나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왜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한 주간 동안에 새벽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오해예요. 오해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당했던 십자가의 그 고난에 조금 발 담그고 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고난주간 한 주간 일주일 동안에 새벽을 깨우며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주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때 뭘 묵상하냐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육체적인 고난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왔던 영화가 2004년에 개봉했던 멜 깁슨이 메가폰을 잡았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어요.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면 지금도 명작으로 이렇게 회자되고 있죠.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는 철저하게 뭐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에만 딱 집중을 했어요. 그분의 인성에만 딱 집중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2단 영화였어요. 2단 영화. 이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그 영지주의라는 2단이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 2단의 수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영지주의이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이 예수님의 오로지 육체적으로 당하셨던 그 고난에만 고증을 통해서 다시 재현시켰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는 임산부 어린이는 못 보는 영화, R등급을 맞아버렸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그게 모든 분들이 다 볼 수 있는 영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피가 튀긴다거나 눈이 막 이렇게 된다거나. 원래는 그래서 그거는 외국에서는 임산부와 청소년은 못 보는 등급의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만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로 바뀌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로비죠, 로비. 그래서 그 영화가 한국 교회를 전체를 쓸어버렸어요. 그게 굉장히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못 박히는 게 이만한 못, 또 고증에 의해서 진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 못이 바뀝니다. 쾅 뜨면은 살을 뚫고 들어가면서 피가 팍 터지고 이런 영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딱 생각하면 못 박히시면서 고난당하는 육체적인 고난에만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그 영화를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영화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잘 묘사했다고 보기 때문에 도움되는 부분이 있어요. 도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지는 않지만, 절대 보지 마세요 이렇게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보라고 권장하지는 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새벽 기도를 한다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동참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따라서 하세요, 대속적인 고난. 시작. 그렇죠. 육체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은 나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대속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적 고난은 누구만 당하실 수 있고, 그렇죠, 예수님만 당하실 수 있는. 아무리 내가 이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은 누구만 질 수 있는 거고 오직 예수님만이. 왜? 이 십자가의 고난은 대속적 죽음,
대속적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고난당하시고 예수님만 죽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죽음 당하심에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공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나의 고난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잔은 누구만 마실 수 있고 예수님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건 뭐냐면 육체적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주님의 달리실 때 양편 두 강도,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그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으니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굳이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한편 강도만이 동참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양편 강도들도 똑같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두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의 고난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하세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한 수고와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헌신과 그분 앞에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대속에 그 고난은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냥 너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 당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지,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예수님과 비슷하게 베드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고 예수님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죽었는데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고난을 당했는가? 그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나의 삶 속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내가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느껴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연합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누구로만 살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나의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받고 예수님, 그리고 이후로는 그 고난에 동참했다는 건 이후로는 나는 내 정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왜 새벽에 그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오라고 하십니까? 왜 나오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새벽에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못 믿겠어요? 다시요. 여러분, 교회가 제가 제발 이번 한 주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이거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피곤해요? 아니면 힘이 넘쳐요? 피곤하죠? 할렐루야. 피곤해요. 하루는 안 피곤할 수 있어요.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근데 둘째 날부터는 점점 피곤해질 수 있어요. 피곤하게 만들려고 피곤해짐으로써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게 성립이 된다 안 된다? 그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억하세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은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의미를 나에게 투영하고 적용하기 위해서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의미, 대속적 의미를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의 그 고결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나의 삶 가운데 투영해서
나의 삶 속에 적용시켜가는 것, 그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진짜 의미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 일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니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일하기 전에 새벽에 나와서 우리 기도로 좀 무장하고, 우리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그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거듭난 이후에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아멘이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이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앞에 두고 그 한 주간만큼만은 더 깊이,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누구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따라서 하세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라고 희석시키지 마세요.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가질 때, 교회의 신앙 고백 말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아래 들어갈 때는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죽음 당하셨다. 값을 치루셨다. 그를 깊이 묵상하고 나의 삶 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살아내는 주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날,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보내는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고난주간을 지켜갈 텐데, 그렇다면 그 한 주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저 새벽에 나와서 기도만 하고 그냥 똑같이 하던 대로, 하던 습성대로 화내는 사람 앞에서 화를 내고, 배고프니 배 불러 터지도록 먹고 그런 삶을 또 살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 뭐가 보이니까? 십자가.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럼 이 한 주간에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뭘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나의 죄와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조금만 더 성숙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는 나의 피로와 나의 간구를 놓고 기도하는 일은 잠시 스탑. 그리고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은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나의 죄가 먼저 발견돼야 돼요. 아멘이세요? 나의 죄가 먼저 발견되어야지 돼요. 그러면 이 한 주간 동안에, 다음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내 속에 숨겨진 죄악들을 찾고 뒤지고 감춰놨던 거 다시 끄집어내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가 발견되어야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대속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이번 한 주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정말인가? 제가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유월절은 반드시 뭐하고 떨어졌냐면은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 밤을 지나면서 무교절이라는 절기로 넘어갑니다. 무교절은 이 일주일 동안은 그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그 맛없는 빵과 그 다음에 그 쓴 나물, 이것을 먹으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가정에서는 유월절 있기 전부터 집안에 있는 누룩을 샅샅이 뒤집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냐면 유월절 양 잡는 날 죽으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죽이는 날 유월절, 제가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다루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참 이상하죠.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월절은 피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월절만큼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없게 하자 그랬어요. 그게 그들의 결의였어요. 왜? 유월절에 만약에 예수님을 죽으면 밀란이 날 우려가 있으니.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세계 방방곳곳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조차도 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어요. 그래서 평소 때는 5만 명 정도 되는 거주 지역이 이 유월절 절기 전후로 한 달 이 기간 동안은 대략 30만이 넘는 인구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빼곡히 모여듭니다. 그 숱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고요. 그런데 그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 그러면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 소요 사태가 일어날까 하여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의했던 건 뭐냐면 6월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 죽으시고? 6월절 그날 죽으십니다. 이거 누가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예수님을 언제 죽어야지 되고 6월절 양자면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6월절 전에 뭐가 있냐면 집안에 있는 누룩을 샅샅이 뒤지는 시간을 갖게 돼요. 고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그 날 전으로 그 고난주간을 보내는데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뭘 해야 될까요? 내 속에 어떤 죄의 누룩이 있는지를 샅샅이 뒤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분들은 각오하셔야 돼요. 울 각오를 하셔야 돼요. 역겨워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수치를 당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뭐가 보이니까? 죄. 누구의 죄가? 나의 죄가.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면, 다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부둥켜 안고 싶다면, 새벽에 나와서 하품하고 피곤한데 나 새벽 예배 지켰습니다 로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내 속에 있는 죄와 씨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죽여나가기 위하여 내 속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들추어내서 정말 그 죄를 놓고 통곡하며, 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요. 그러니 그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의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철저히 깨닫고 그 죄를 도말하는, 쓸어내는, 다 찾아내서 없이 하는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정말 그런가 제가 또 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오늘 본문이 보일 수가 있어요.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니 누가 잡혀가시고 예수님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시다가? 그렇죠. 이런 거 다 우리가 다 이 정도는 아시겠죠.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셨다. 왜 그곳에서 잡혔는가? 기도하다가 왜 잡혔는가? 이 기도하는 자리는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기도가 방해받지 않는데, 그래서 은밀히 기도하시던 장소,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최측근들만 몇만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장소, 그 장소에서 기도하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기에 가장 좋은 장소와 시간대였다라는 거죠. 방해꾼이 없을 거라고. 근데 그 장소를 누가 알고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넘겨줄 때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표식으로 어떻게 했고, 예수님께 입맞춤하고, 예수님께 입맞춤했다는 것은 사랑과 존경과 친근함의 표시가 입맞춤이었어요. 사랑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놓고는 자기는 쓱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병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바로 달려들어서 어떻게 하고, 저자다, 잡자. 그래서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 그렇게 잡혀가셨다로 끝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마가는 독특하게 이 본문을 묘사를 할 때 3명의 등장인물을 딱 보여줍니다. 3명의 등장인물이 있어요. 우리 누구누구인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를 파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
성경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지금 누가 등장하냐면은 12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12 중에 하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12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12이라고요. 얼마나 귀한 자들이에요. 특별히 동계를 맡았다고 합니다. 동계라는 건 뭐예요? 이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밥값이 얼마나 나올까요? 어마어마하게 200데나리온도 더 나올 거예요. 한 끼 식사가. 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선교단체를 운영을 합니다. 선교단체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말 청소년 사역도 하고 교회 예배를 일으키자. 그래갖고 우리 이제 마음에 있는 우리 팔로워들과 함께 예배 사역도 하고 막 합니다. 한 달에 밥값만 한 100만 원씩 나가. 몇 명 되지 않아도 밥값, 아니 밥은 먹이면서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사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밥만 주는 건데, 근데 밥값만 해도 한 100만 원씩 나가. 제 사례가 60만 원이에요. 밥값만 100만 원씩이야. 와, 자,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고목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움직여요. 일단 몇 명이 포진하고 최소 12 12명만 움직이냐? 수많은 여인들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나타났다면 여기저기서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밥대가 됐어요. 예수님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저들 그냥 돌려보내기 불쌍하다. 밥 좀 줘라. 밥값은 누가 내고? 때로는 오병이어로도 먹이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먹이셨고? 그렇죠. 돈 주고 사서 먹이셨고.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도둑질해서 먹이시지 않았다고요. 평소 때는 어떻게 하시고? 돈 주고 사 먹인 거죠. 근데 그 돈을 다 누가 댔고?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다면은 사역 자금을 댔던 재정의 헌신자들이 있었다고요. 뭐 향후 옥합만 깼다. 여러분, 향후 옥합을 깰 정도인데 그게 300데나리온 되는 것이었다고요. 그것도 깰 정도인데 뭘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이, 많은 주변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에 그 사역 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때때로 그 사역 비용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이 먹이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일반 보편적인 방식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그룹 사이에, 우리 그룹 중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통장 관리하는 재정 보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한 명하고 두 명이 있었던 거예요. 빌립과 유다. 돈계를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돈계를 맡길 때 아무나 맡길까요? 12 제자 중에서 그래도 더 신뢰가 가는 사람, 그래도 맡겼을 때 탈이 없을 것 같은 사람. 이 돈이 한두 푼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이. 그런데 그 재정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친밀히 여기고 얼마나 신뢰했던 인생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뢰했던 그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돈계를 맡았던 자답게 계산이 빨랐던 거지요.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뭘 말해요? 예수 그룹 안에서도 씻을 수 없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지금까지도 성경에 언급될 때는 반드시 수치스러운 수식어 하나가 딱 같이 따라 붙습니다. 그게 뭐라?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를 팔았더라.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죄예요. 근데 이 죄가 예수 그룹 안에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성경 보겠습니다.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아멘. 말고의 귀라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지금 누가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등장해요. 이 베드로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예수님이 팔리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등장을 했고, 또 누가 등장하고 예수님을 팔리는 것을 막는 자가 등장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팔려가실 이때에 예수님이 원하셨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막아야 될까요? 냅둬야 될까요? 막아야 될까요? 냅둬야 될까요? 참 말하기가 곤란해. 그렇죠. 막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경륜을 안다면 막아서는 안 돼요. 그럼 막아서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냅둬서도 안 돼요. 무관심할 수 없어요.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죠. 함께 가야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함께 가야죠. 나중에 등장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더라? 도망했더라. 그게 실패자의 모습 아닙니까? 막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예수님의 의중을 안 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도 따라갔어야죠. 나도 잡아가세요.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뭘로 막아서고? 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 칼로. 여러분, 칼을 빼들었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칼을 빼들었다는 것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셨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냐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나 십자가 지러 가는데 너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너는 너의 몫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원하셨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 자신에게 있는 힘을 사용합니다.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갈 생각을 안 하고 자신에게 있는 힘, 칼을 빼들고 혈기대로 휘둘러 버리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베드로의 엄청난 죄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엄청난 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은 아닐지라도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생각, 나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 행위, 그거는 뭐였더라? 사단의 행함이었다는 거죠. 지금 마가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제자들의 실패의 모습, 부끄러운 고백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자, 한 사람 더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벗은 몸으로 도망가던 청년이 있었답니다. 벗은 몸으로 홀딱 벗었어요. 미치지 않고는 이러고 다닐 수가 없겠죠. 벗어버렸어요.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벗은 몸으로 창피함도 무릅쓰고 수치스러움도 무릅쓰고 도망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조금 이해하시려면 우리나라 유교 문화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아요. 양반들은요, 왜 그러잖아요. 뭐 곧 죽어도 뛴다 안 뛴다? 안 뛴다. 아무리 급해도 안 뛴대요. 유대인들도 그래요. 아무리 체면과 혈통,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룹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안 뜁니다. 아주 품격 있고 고상하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등장을 합니다. 탕자가 주염 열매를 먹고 돌아오게 되지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지요?
상거가 먼데 벗은 발로 가갖고 끌어안습니다. 뛰지 않아요. 거기다가 다 그 재산 다 그냥 헤쳐먹은 그 아들 뭐가 이쁘다고 가서 끌어안고 뛰어가서 끌어안겠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요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도 안 뛰는데 하나님이 이런 죄인 하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신다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그 정도의 문화에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뛰어갑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면 6월절 만찬자지를 내주었던 그 집의 아들. 누굴까요? 그렇죠. 마가. 상황은 이렇습니다. 6월절 만찬을 합니다. 다락방에서 만찬을 합니다.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가의 집은 이 당시에 다락방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락방 하면은 우리 집이 있고 다락방 하면 조금 천정 낮고 뭐 짐 갖다 놓는 그런 다락방을 생각하는데, 유대 사회의 다락방은 전혀 다릅니다. 유대 사회의 다락방은 어디냐면, 이게 집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지붕 바로 밑에 넓게 탁 트인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담벼락을 치우고 위에를 조그만씩 틈을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선하고 가장 공기가 잘 통하고 이런 곳이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유대인들은 교육의 장소로도 썼고, 그다음에 손님들이 오시면 가장 좋은 곳, 그것을 내어주셔서 이제 휴식 공간으로도 사용을 했었고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을 뭘로 사용하셨고, 최후의 만찬자리로 사용하셨어요. 그 만찬자리 최소한 12명이 탁자를 깔고 거기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곳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인하여서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그러면 이 마가의 다락방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엄청 컸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큰 다락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마가의 집은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요, 오늘 보니까 배 혼니부를 벗어던지고 도망했다 그래요. 이 배 혼니부는 신돈이라고 합니다. 이 신돈은 고운 천이라는 뜻이에요. 이 천은 아마포, 그러니까 린넨 소재로 만들어진 아주 귀하고 값비싼 천을 말합니다. 아주 귀하고 값비싼 천. 그래서 서민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고, 언제 사용하냐면 그래도 서민 중에서 좀 부자면 자기 묘자리에 만들 때 그 세마포 천으로 시신을 감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마포 천이 바로 신돈이라는 천이에요. 그래서 나 죽을 때나 그때나 한번 입어보는 천. 근데 그 천을 이 마가는 어떻게 했고, 자기 잠옷으로 만들어 입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죠. 엄청난 부자. 훗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마가를 선교 훈련생으로 바울과 함께 붙여버립니다. 그때 왜 마가를 데려갈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선교 비용을 충당할 요량으로 내가 돈을 댈 테니 우리 마가를 좀 당신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얼마나 다급하고 급박했는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배 혼입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다가 그거 붙잡고 뛰려고 하니까 이게 거추장스러워. 그래서 그걸 벗어버리고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누구를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다 보이십니까? 이 마가복음의 기자 이 마가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여기서 낱낱이 기록합니다. 낱낱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준비하는데 제발 이 고난주간을 단순히 새벽에 피곤한 몸이지만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해 봐야지, 피곤한 만큼 육신이 공고한 만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방법. 그런데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면 나의 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나는 알잖아요. 입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나는 알잖아요. 마가의 죄를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의 죄를 본문은 기록합니다. 가감없이 유다의 죄를 가감없이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나도 한번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육체적인 고난을 생각하기보다 나의 죄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속에 죄를 발견하고 내 속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죄가 있는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악을 끌어안고 울며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고난주간을 끝내고 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죽으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